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네, 감사합니다. 산상수 은혜 말씀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물을 보는 방법,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인생의 집을 짓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도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방법을 제시하면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튼튼하다 보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튼튼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튼튼한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그런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었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듣고 여기서 끝나버린다. 듣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행하지 않는다.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제 자신부터 도대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행함과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잘 행하고 있느냐 스스로 자문해 보죠. 매우 부끄럽습니다. 너의 집은, 지금 너의 인생의 집은 잘 지어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자문해 볼 때 매우 부끄럽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 내가 행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적용해 보려고 노력할 때, 지금은 미완성이요, 지금은 매우 나의 인생이 보잘품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어주실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완성된 모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조금씩 털을 닦고 기둥을 세워가고 인테리어를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집을 완성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언제 저게 집이 될까? 그런데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벽돌이 올라가고 무질서하게 집 근처에 놓여 있지만 조금씩 이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아름답게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각자는 미완성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각자만의 인생의 집을 정성껏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듣고 행하며 지어갈 때 나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 가정의 집이 지어지고 확대되어 우리 교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2차적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될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행동과 삶의 방향과 태도가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 말씀대로 견지해 가서 살아갈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너희 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 갈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치열한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견지해내는가, 내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숙명입니다. 각자의 자신의 집을 지어가야 할 숙명이 있습니다. 남이 나의 인생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코 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지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정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어가야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 이리 북문교회 사람은 우리 교회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숙명은 우리 각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또 중요한 말씀의 재료를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분법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예수님께서 땅의 재산과 하늘의 재산을 매우 이분법적으로, 매우 대립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A를 쌓아두지 말고 B를 쌓아두라.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하는 이런 경쟁적, 대립적 관계로 표현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연 저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매우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람쥐가 겨울 준비로 도토리를 준비하는 것, 저장해 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과연 좋은 것,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갈등을 빚게 됩니다. 부와 재산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고 부지런할 때 자자손손 그의 산업을 끼친다,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이나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정당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분기대에서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게 했다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가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다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 그랬고, 야곱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로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터부시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볼 때는 매우 이 재물과 돈은 소중한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과 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칼이 양날의 칼처럼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 그리고 요리사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생명을 위협하는 빼앗는 칼입니다. 재물과 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재물과 부를 주었는데 이것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형성하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흘려보냈을 때는 이 부와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지만, 이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것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 더 악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9절을 보여주십시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여러분, 부자를 가난하다고 청렴하지 않습니다. 청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다고 모두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부유한 사람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어진 분깃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책무요 의무입니다. 성실하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부가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성실히 살았으나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부하려고 우리는 성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실히 살면 성실히 산 대가로 부가 올 수 있고 우리가 지위가 오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탐욕과 탐욕의 발로로, 욕심과 욕망의 발로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불법을 동원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짓밟으면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짓밟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정과 불법과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은 결국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미혹의 영을 넣어서 계속해서 돈이 사람을 미혹하게, 마음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돈과 이권과 재물이 세상의 모든 악의 이면에는, 밑바닥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죄의 모든 범죄들의 이면을 보십시오. 돈과 이권과 재물이 있습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도 알고 보면 돈 때문입니다. 형제간지간도 부모간에 악을 행하는 것도 그 이면에 살펴보면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부하려는 마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물이라는 단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물을 모으다, 저축하다, 그리고 보물을 쌓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쌓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쌓아놓은 것, 모으고 축적하고 쌓아놓은 것.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갑자기 23절에 22절에 23절에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러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력이 좋다 그 뜻이 아니겠죠. 시력이 나쁘다, 눈이 온전하다, 눈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죠. 참된 분별력을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보물을 하늘 창고에 두는 것, 그 분별력입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우리의 눈이 온몸을 밝게 하고 나쁜 눈은 우리 온몸을 어둡게 한다. 성하고 바른 눈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통찰력을 갖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되면 선한 청직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할지 영적 분별력, 참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나쁘면,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리고 통찰력을 잃어버리면 재물을 얻는 방법에서부터 부정을 사용하게 되고 재물을 사용하고 어떻게 흘러보내는지 거기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재물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 버리는 거죠. 눈이 바르다, 눈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온몸이 밝게 된다 그랬습니다. 눈과 코와 눈과 귀 모든 사지가 온몸이 밝아진다. 온몸이 밝아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건 말이죠. 우리 몸 전체가 밝아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이 감기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겠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이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이 밝으면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참된 통찰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고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흘러보내는 이 모든 것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나쁘면, 통찰력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모든 재물을 쌓는 것 땅에 쌓게 되고, 그것을 잘못 흘려가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와 재물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와 파멸의 도구로 사용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쌓는 보물이 뭐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쌓는 보물이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축적하는 것, 자신의 영광을 받고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으로 다하여 쌓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제를 말합니다. 선행을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앞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말합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형제들에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증거인, 증초인 재물과 물질을 흘러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늘에 쌓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을 이렇게 흘러보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잡히기 직전에 한 여인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것이 하늘에 쌓은 보화다.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드려지는 것, 이것만이 하늘에 쌓는 남게 되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 주적가의 그 설교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모노 바즈라고 하는 사람, 매우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노 바즈라고 하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 그 지역 인근 일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갈 때 부유한 그가 자신의 가진 모든 재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흉년 때에 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당신이 조상들이 모은 거기에 보태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가지고 조상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을 흩어버렸습니까? 흩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모노바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나의 조상은 땅을 위하여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하여 보화를 모았다. 우리 조상은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있는 곳에 보화를 쌓아두었으나 나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곳에 보화를 쌓아놓았다. 나의 조상들은 이윤이 없는 보화를 모았고 나는 이윤이 있는 보화를 모았다. 나의 조상들은 돈의 보화를 모았으나 나는 영의 보화를 모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 보화를 모았고 나는 장차올 세기를 위하여 보화를 모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주인, 재물도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버려야 되고,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를 더 약게 여겨야 됩니다. 동시에 두 개를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들의 보화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점과 동록과 도둑질하는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빼앗아갈 줄 모르는 불안전한 재물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흩어지는 소멸하는 보물이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나 타인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만 거기에 남게 쌓이게 된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해할 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우리 눈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약한 자가 있으면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